오늘날 말씀 사역자에게 가장 큰 고민 중 하나는 교인들에게 행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미 마태복음이 기록됐을 때도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신학적, 영적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우리는 설교적인 측면에서 왜 교인들에게 행함이 없는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과 한번 깊은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행함이 있는 진정한 구원 백성의 성도가 넘치기를 바라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 교인들에게 행함이 없게 만드는 설교, 과연 왜 그럴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경우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를 한다. 하나님의 주권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강조돼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쪽으로 치우쳐지는 경우입니다. 주권만 강조합니다. 그때 빌립보서 1장 6절 한번 예로 들어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재림 때까지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킬 것을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말씀은 2장 12절로 가보시면 같은 책이에요. 보시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돼 있어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1장 6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돼 있는데 2장 12절에서는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혼동되어지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했고 분명히 그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능, 전능하심, 능력 있으심 분명한데, 아니 2장 12절 같은 책이에요. 책도 다른 책이 아니라 2장 12절에는 우리 보고 구원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성경이 이렇게 돼 있을까요? 물론 이 문제는 신학적으로도 오늘날 현대 신학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약 신학에서는 이러한 경우를 직설법과 명령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직설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측면.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책임 부분은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현대 신학에서는 이 문제를 가장 통상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은 그럴까요? 성경은 이 두 개를 동시에 말씀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주권 100%, 인간의 책임 100%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건가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100% 될까요? 어떤 누구도 이것에 대한 실제적인 적용이라든가 말을 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00%는 잘못된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구조는 지금 빌립보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유다서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다서. 자, 1장 1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지키심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수동적으로 받아요. 하나님이 지켜요. 물론 이 하나님이 지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에 이 지키심의 이중적 보호가 성부와 성자가 지키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의 손이 있고 아들의 손이 나오고 그 두 손이 아버지가 택한 백성, 성자가 그 택한 백성에게 구원이 일어나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두 손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권적인 측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서 1장 1절이거든요. 유다서 1장 21절을 가보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여기에 지키는 건 뭘로 돼 있죠? 우리가 지키는 걸로 돼 있어요. 우리가 지키는 거. 네. 주권과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현상은 신약에만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신명기 10장 16절에 할례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10장 16절은 우리 보고 할례를 하래요. 우리 보고. 사람으로 스스로 할례를 하라.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중생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에 할례를 베푼다고 돼 있어요. 자, 구약에서도 할례의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강조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개가 동시에 균형 있게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설교가 그만 하나님의 주권에만 강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만. 자, 이런 현상은 사실은 하이퍼 칼빈주의에게 많이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이퍼 칼빈주의. 여러분, 이 하이퍼 칼빈주의는 칼빈주의가 아니에요. 칼빈주의에서 잘못된 칼빈주의. 하이퍼 칼빈주의예요. 자, 그럼 이 하이퍼 칼빈주의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예정, 선택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백성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다 구원받는다.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선택의 교리를 가지고 영원전 칭의라까지 가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는 그 시점이 아니라 영원전부터 이미 선택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칭의함을 받았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리고요, 이 선택 교리를 오용해서 잘못 오용을 해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죄를 지어도 결국은 구원받을 것이다. 또요, 어떤 말을 가장 많이 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아유, 끝까지 나를 지키시지 버리겠는가? 자기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잘못한다고 해서 그 아들을 버리겠느냐? 이런 말을 해요. 이게 하이퍼 칼빈주의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잘못된 장로교 신학에서 나오는 패턴이에요. 설교에서 이미 이 패턴으로 가면 성경에서 한쪽 극단으로 간 겁니다. 한쪽 극단이요. 왜요? 성경에서는 주권과 책임이 밸런스 있게 강조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쪽으로만 간 거예요. 한쪽으로만요. 자,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 구원은 선물이다. 그러니 내가 세상에 나가 살고 또 죄를 좀 지어도 결국은 다 구원받는다. 이와 같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문제가 뭐죠? 성화가 빠져버리게 됩니다. 성화가요. 성화의 요소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진정으로 의롭다함 받았다면 성화가 나와야 되는데 성화가 안 나오는 거예요. 또 대표적인 경우는요. 이 현상 하이퍼 칼빈주의가 언제부터 유행하게 됐냐면요. 1680년에서 1790년까지 거의 100년간 유행을 했어요. 영국교회예요. 영국교회. 이거에 대한 극단으로 웨슬리 운동도 나타나기도 했지만요. 100년 동안 교회가 잠이 들고 맙니다. 왜 잠이 들죠? 기도하지 않습니다. 전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선택한 백성, 하나님이 다 알아서 건지실 텐데, 구원하실 텐데 우리가 안 해도 된다. 100년간 교회가 잠이 들고 마는 거예요. 이것을 깨트린 사람이 윌리엄 캐리예요. 1791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을 강론하면서 이 전도의 사명은 신자의 사명이고 의무고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된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는 인도로 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특별히 기도 부분을 보면 마태복음 6장에서는 천부께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 안 해도 됩니까?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가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예수님의 한 설교에서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면만 치우쳐버린다면 하이퍼 칼빈주의 현상이 일어나고 도덕률 폐결론주의 현상이 일어나서 교회가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지고 교회가 경건의 능력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교회에 세상적인 자, 육신적인 자들이 넘치게 됩니다. 특별히요, 지식은 있어요. 성경적 지식은 있는데 계명을 전혀 행하지 않는 교인들이 넘쳐난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로마서 2장에 나타난 유대인들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율법을 압니다. 그리고 율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들은요,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 지키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어겨도 하나님의 선택된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는 도덕률 폐기론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증거를 보시죠. 로마서 2장 18절이에요.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이 있습니다.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오늘날 현대교회 문제점이지 않습니까? 계명은 아는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특히요, 말씀의 사역자가 성도들에게 말씀을 강론합니다. 가르칩니다. 그런데 범죄하고 있어요. 심각한 죄에 빠져 있는 말씀 사역자, 목회자를 시시때때로 뉴스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거죠. 이 현상입니다. 자, 보시죠.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도둑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다. 여러분, 이 시대에 왜 교회가 비난을 받고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각한 욕하는 말로 말하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이 사실은 모독받는 그러한 말을 듣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면서 신자라고 하면서 전혀 거룩한 삶이 없고 경건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는 한쪽에 치우쳐진 설교를 통해서 자신들도 모르게 이와 같이 심령이 굳어져 버리고 거룩에 힘쓰지 않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결국 신학적으로 볼 때 도덕률 폐기론주의라고 부릅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계명을 안 지키는 세상적인 자들이 교회에 넘칩니다. 교회예요. 여러분요. 그 다음에요. 신앙 고백을 하면서 죄를 짓고 있는 육신적인 자들이 넘칩니다. 교회의 도덕적 수준이 세상보다 못합니다. 오히려 세상의 비난거리가 되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해요. 왜 교회가 저 모양이냐. 예수님 믿지 않아도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하여 도덕적 수준을 요구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말을 다 압니다. 교회에 요구하는 수준, 영적 수준 다 있어요. 본인들이 교회를 안 나가도. 그런데요,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도 못합니다. 자, 그러니 누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겠습니까? 교회가 말씀에 똑똑히 서 있어야 마태복음 5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지는데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 백성으로 만드시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디도서 2장 14절이에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여기가 주권이에요. 주권. 깨끗게 하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다음 진정으로 이 은혜가 있다면 그 다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부분은 우리의 책임이에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있다. 그렇다면 그 다음 구원의 은혜의 효과가 신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성령이 어떻게 역사해서 어떻게 계명을 따라가는지를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4절, 아까도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2장 12절, 이러한 본문을 함께 균형 있게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것을 설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예정론을 잘못 이해해서 사람들이 예정교리를 가지고 형편없는 수준에 산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특별히 예정교리는요,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선택교리가 나옵니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1장 4절은 선택의 목적을 말합니다. 자기 백성으로, 선택한 백성으로 거룩함이 있게 하기 위해서. 따라서 예정을 말할 때 예정의 목적이 성화라는 것을 동시에 강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동시에. 예정 선택만 말하고 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빼뜨려버리고 이와 같이 성화를 빼뜨린다면, 균형 있게 설교하지 못한다면 교인들은 행함이 없는 교인들로 넘치고 또 세상적인 교인들이 넘칠 것입니다. 교회는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시대에 한쪽으로 치우쳐진 설교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할 때 인간의 책임도 동시에 설명을 하고, 그 인간의 책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요, 우리의 책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목적을 깨닫게 하는 균형적인 설교가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